에베소서 6장 4절 한 절만 읽는데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다만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이 본문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에베소서 5장 18절. 거기에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 소개한다고 그랬죠. 성경이 참 공평하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내에게만 제시하고 남편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또 뭔가 이렇게 균형이 깨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남편에 대해서 말하고, 또 지난주는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자녀들도 좀 뭔가 서운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하는 말이죠.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다만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오늘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4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들아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아버지들이 집안에서 권위가 있고 가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들이 실질적인 집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들아 이렇게 시작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어머니들은 제외되는가? 그건 아니고요. 아버지들아 이렇게 얘기했지만 자녀들에게 권위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이라면 똑같이 들어야 될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아버지들아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지만 이건 오늘날 부모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자, 여기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통해 성령으로 충만한 부모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뭡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다른 하나는 뭡니까?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한다, 그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하고 살펴보려고 하는 게 제 설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다면 우리가 그거 기뻐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 많은 자녀를 주셔도 잘 양육하면 그게 정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뿌듯함이 돼요. 근데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함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지가 많으면 바람 잘 날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더 어렵게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아이를 얻게 된 형제님하고 있어요. 그 형제님이 얘기를 나누는데 한번 물어봤죠. 그런데 힘들다는 거예요. 아기가 이제 울고 깨고, 그런데 행복하대요. 여러분 그거 이해하시겠어요? 힘든데 행복하다. 이 아이를 얻은 게 키우는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가는 모습, 하나님이 일하셔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행복하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키우는 동안 행복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즐거우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첫 번째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길 바란다면, 원래 그게 자녀들에게 주신 명령이잖아요. 이 명령이 잘 지켜지길 원하면 부모도 어느 면에서는 자녀들을 좀 도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적개심을 품고 자꾸 따라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 공경하게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부모들도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엽게 하지 않고 이게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부모는 자녀들을 낳았어요. 근데 자녀들을 위해 수고한 것들,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들, 또 자녀들을 돕는 게 많았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야, 너 어렸을 때 내가 말이야, 네 기저귀 갈고 잠 못 자고 어떻게 고생했는지 알아? 이제 이런 얘기도 힘들면 또 다 나오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자녀들의 보호자가 되고 공급자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 자녀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 고생했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 행동하든지 그거 괜찮다. 괜찮게 여겨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안타까운 게 부모를 속썩이는 자녀들도 문제지만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부모도 문제예요. 문제. 자녀들을 정말 화나게 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예들이 성경에 있을까? 있죠. 여러분 요나단이라고 다윗의 절친. 다윗하고 굉장히 아주 친한 친구 요나단이 있었잖아요. 요나단의 아버지가 왕이었어요. 왕. 그런데 사람들이 그 요나단의 친구인 다윗에게 자꾸 이렇게 호감을 갖고 뭐 예를 들면 아시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뭐 수천이라 그러면 다윗이 죽인 자는 뭐 수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를 이게 자꾸 귀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밥 먹는 자리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요나단이 있는데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다윗을 제거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요나단으로서 그게 좋겠냐고요. 요나단이 그게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읽어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어느 날은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기상 여기에 요나단이 화가 난 거예요. 사무엘기상 20장 펴보세요. 20장. 자, 20장. 자, 거기 3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1절에는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다윗은 죽어야 된다 이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2절에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무슨 이유로 그가 죽어야 하리까? 그가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하더라.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죽어야 됩니까?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왜 죽어야 됩니까? 다윗이야말로 아버지가 가라면 가고 싸우라면 싸우고 아버지에게 충신 아닙니까? 왜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한 거죠. 자, 33절부터 이에 사울이 그를 치려고 그에게 창을 던졌더라. 이로써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았더라. 친구를 죽이려고 하니까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요나단이 심히 분노하여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더라. 이는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모욕함으로 그가 다윗으로 인하여 근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하고 같이 밥 먹다가 밥상 그 자리에서 일어선 거예요. 나 같이 못 먹겠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행동,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시기심에 불타서 질투하면서 이렇게 나의 아무 잘못도 없는 친구를 죽이려고 하다니 왜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 아버지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 화가 나서 밥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를 빠져나왔고 그 다음 날도 같이 식사를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성경에도 이렇게 자녀를 화나게 만드는 부모도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어떤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몇 가지로 소개할 수가 있겠죠.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를 존중하지 않는 부모는 그래서 아이를 훈육할 수 있습니다. 야단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자녀들을 야단치고 자녀들을 나무라고 이럴 때는 그 자녀들 인격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도 마음이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불러서 자녀들을 조용히 이렇게 다루고 잘못을 지적해주고 바로잡아주는 게 필요하죠. 근데 만일 여러 사람이 보는 데에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딸이 졸고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딸이 조는데 어때요? 야! 너는 끝나자마자 저기 나가면서 하면서 막 다른 성도님들도 보는데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는 상처를 받겠죠. 여러 사람들 앞에 수치스럽게 되겠잖아요. 부끄럽게 되겠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 혼날 일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용히 따로 불러서 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을 듣지 않는 딸아이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잘라 보기 흉하게 해놓고는 그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아빠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의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어서 보기 흉하게 해놓고 말 안 듣는 녀석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글을 덧붙여서 그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엄마도 있었어요. 자, 이게 대단한 훈육 방법인 것 같지만 아이들의 인격은 상처를 받습니다. 공개적으로 수치당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아들 셋이 있다면 큰아들이 이게 형제간에 싸웠어요. 그럼 둘 다 불러서 야돈 칠 수 있겠죠. 근데 큰아들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둘째, 셋째가 보는 데서 이제 이게 한번 희생양으로 얘를 잡아야 둘째, 셋째도 겁먹고 자라지 하고 둘 딱 셋째 세워놓고 때린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큰 아들에게 나무랄 때도 어떻게 될까요? 따로 불러서. 예, 큰 아들도 자존심도 지켜주고 인격도 지켜주고 상처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야단치고 나무라고 욕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예, 아이들도 거기서 순종하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노여움이 생긴다는 거죠. 조심해야 되겠죠. 화가 나면 일어나는 감정적인 동요. 이게 분명히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이 화난다고 해서 화난 대로 아이들을 막 다그치거나 때리거나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는 상처를 주는 거예요. 매를 들더라도 인격적으로 들어야 되겠죠. 아이에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처음에 잘못했다고 처음부터 아이에게 매를 들 수 있습니까? 잘못인 걸 가르쳐 줘야죠. 처음에 잘못했을 때부터 매를 때리는 건 아니잖아요. 잘못했다는 걸 가르쳐 줘야 되고, 또 그 같은 일이 계속 반복이 될 때는 몇 번 경고를 하다가 매를 들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왜 매를 맞아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이건 너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이해를 시키고, 또 매를 때린 다음에는 또 같이 기도하고, 그 아이도 나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잘못한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기도하게 만들고 같이 도와주고 그리고 잘하자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다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이들을 험하게 다룬다. 딸들을 때릴 때도 여러분 그 예민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아이들의 상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수치스럽게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얼마나 마음을 써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부모는요, 자녀를 노엽게 하죠. 또 자녀에게 일관성이 없는 부모, 이 교육에는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일관성이 없는 부모는 변덕이 심한 부모예요. 그래서 자녀를 짜증나게 하죠. 진짜 짜증나게. 요즘에 킹 짜증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킹 받았어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자녀들을 그렇게 만드는 게 부모의 이런 일관성이 없는 행동이죠. 이제 기분 좋을 때는 자녀가 어떻게 하든지 그냥 놔둬요. 근데 기분 나쁠 때는 눈에 거슬린 거 있는 그대로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서 아이들을 잡죠. 그러면 그런 부모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술 취한 상태 같아요. 이 술 취한 사람은 예측이 어렵죠. 일관성이 없는 부모는 자녀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자녀를 불안하게 한다는 것은 이제 눈치를 보게 만들죠. 그렇잖아요.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 눈치 보고 살아가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일관성 없게 하면 그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 자녀들이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산다든지 아니면 자기 자존감이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 소심한 사람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게 부모가 막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막 나쁘게 잘못한 것도 그냥 넘어가고 기분 나쁘면 막 그냥 이렇게 버럭 화를 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기준도 없이. 자녀를 양육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은 어디서 얻겠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얻어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아이들이 걸어갈 인생길의 기준 이런 걸 부모가 전해줘야 된다면 하나님 말씀에서 얻어서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그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자녀에게 관대하지 않은 부모도 자녀를 노엽게 하죠. 자녀가 그대로 내가 시킨 대로 하지 못했을 때 거기에 또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유를 들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적절한 타당한 그런 이유가 있었다면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자녀들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 기준에 맞추지 못한다고 화를 내고 아이를 잡으려고 하고 이러면 자녀들이 노여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의 그래 맞아 이런 눈빛인 것 같은데 예. 이건 재판을 하지도 않고 어떤 벌에 이렇게 처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것과 같죠.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이 남의 사정을 듣습니까? 자기 것만 주장하죠. 자기 얘기만 하죠. 그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부모는요, 아이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도 문제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죠. 그리고요, 또 자녀에게 이기적인 부모가 있어요. 이런 부모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자기 자신에 위탁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를 나에게 위탁한 것입니다. 맡기신 거예요. 한번 키워보라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거기에 힘든 거 물론 있지만 그 자녀를 키워보면서 즐거움도 위로도 보람도 느껴보라고 자녀를 나에게 맡겨주신 거죠. 이 자녀 위에 내가 주인처럼 군림하고 자녀는 나의 노예가 되어야 됩니까? 그거 아니죠. 자녀도 한 인격으로 이 세상에서 독립된 개체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는데 내 품 안에서 그런 사람이 되도록 잘 훈련받으면서 나아가도록 내가 돕는 위치에 있는 거죠. 내가 지원하는 위치에 있는 거죠. 내가 후원하는 위치에 있는 거지, 내가 내 자녀를 지배한다. 그 지배하는 부모, 이기적인 부모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지 못한 걸 내 자녀가 대신 해줬으면. 욕심이죠. 욕심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녀가 이렇게 해주기만을 바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부당하게, 무리하게 자녀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녀를 이용해서 내 명예나 내 체면이나 내 위신만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부모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대할 때 이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가 위탁받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하신 자녀라는 생각으로 잘 이 자녀가 자라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내 뭐를 대리만족하기 위해서 이 자녀를 사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자녀에게 폭력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합리적이지 못해 아주 작은 잘못에도 체벌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폭력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이런 경우는 부모를 잔인하다고 여겨서 분노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이 우리가 이렇게 말로 타이를 수도 있는데 기분에 따라 심하게 폭력을 행사하고요. 이게 화풀이 대상으로 자녀를 다루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어디서 화나가지고 집에 와서 자녀를 잡는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폭력이라고 하면 때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언어 폭력도 있죠. 또 어떤 분은 자기 딸을 부르는데 꼭 잠깐만 이해해 주세요. 미친 뭐하고 뭐라가 불러요. 어떻게 딸을 그렇게 부를 수 있죠? 계속 그 소리예요. 제가 부르기도 민망한데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 나중에 정말 미쳐버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예? 왜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 아들을 부르는데 꼭 망할 이렇게, 예, 망할 이런 식으로 계속 부르는 거죠. 한 놈이 왔어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부른다고 하면은 자녀들이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왜 자녀들에게 그런 식의 언어를 쓰냐는 거죠. 자녀의 귀에 이제 욕을 섞어서 부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말, 세워주는 말 대신 늘 자녀들을 비난하죠. 야, 집사님 그 아들 좀 봐라, 하면서 너는 왜 이렇게 비교하면서 자꾸 내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깎아내리는 그 비난조의 말, 비교하면서.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잘하게 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부분에 잘하는 걸 보고서 거기에 못 맞춘다고 이렇게 비난조의 언어를 하게 되면 자녀들은 상처를 받죠.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아야겠죠. 그리고 아주 끔찍하지만 지나치게 성적으로도 폭력을 시도하는 부모도 있고, 거친 말로 며느리를 학대하면서 인격적으로 전혀 존중하지 않는 시부모, 이것도 자녀를 결국은 노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서 사는 며느리도 어떻게 보면 가족이고, 그리고 정말 내 딸에게 하는 것처럼 그 며느리에게도 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이제 아주 거친 언어를 쓰면서 이렇게 한다면 거기 마음에 상처가 쌓이면서 시집살이를 정말 고통스러워하겠죠. 이런 것들은 힘든 거가 되고 자녀를 노엽게 하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또 자녀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다. 자녀가 30이 넘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장, 발전이 있는데 어릴 때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릴 때 나를 졸졸 따라다닐 때, 내 어떤 품 안에 있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크면 어떻죠? 만나는 사람도 많아지죠. 해야 될 일도 생기는 거고, 또 돌아볼 가정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어릴 때처럼 내 곁에 있지 못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부모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나를 돌아보라고 하고, 나에게 찾아오라고 하고,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서 같이 얘기도 나눠야 되죠. 그런데 지나치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자녀들도 또 이게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도 문제라는 거죠. 자녀들을 놓고 편애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야곱에게는 11번째 태어난 아들인데 옷을 다른 형제들하고는 다르게 특별한 옷을 입고 다녔던 거 아시죠? 왜 그랬어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더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 근데 물론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그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어때요? 그 과정을 보면 이런 편애가 형제들이 시기해가지고 이 요셉을 팔아넘기게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편애 같은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어떤 이유로든 자녀들 중에 누군가를 소홀히 하는 것은 그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셋이 있다. 그럼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셋을 다 똑같이 사랑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유로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너는 건강하잖아. 그래서요. 건강해도 아이라면 아이로서 부모에게 누리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또 몸이 약한 사람에게만 더 지나치게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죠. 이 약한 아이도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건강한 아이도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우리 집에는 아들이 하나잖아. 오빠밖에 없잖아. 그러면 왜 오빠만 잘해줘야 되는 거냐는 거죠. 딸이 셋, 넷이 있어도 우리도 똑같은 사랑을 받고 싶은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모들은 어떤 이유로든지 이렇게 좀 특별하게 소외시키고 이렇게 좀 덜 애정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이 이렇게 가서 자녀들이 노엽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자녀들이 노여워하는 게 뭐냐면 부모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지 않는 거죠. 서로 늘 싸우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술과 폭력으로 집안이 시끄럽다. 그러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빨리 시집가고 싶은 딸들이 나와요. 그거 왜 그럴까요? 집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집을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러면 결혼을 해도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빨리 집만 벗어나고 싶으니까 어떻게 결혼하느냐? 덜커덕 해서는 안 될 그런 식의 결혼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려면 언제든지 집안으로 돌아올 때 아늑하고 안정감을 주고 평안한 공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힘들었어도 직장일로 힘들었어도 학교에서 어려웠어도 집에 돌아오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평안한 환경을 유지해 주니까 이 집에 오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집에 오면 밖에도 힘든데 집에 오면 더 힘들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빨리 나 시집 가고 싶다. 빨리 집을 벗어나. 그래서 웬 지나가는 어떤 남자 보면 나 좀 구제해 주면 안 될까?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집안의 분위기가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평안하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자녀들이 그 환경을 아늑하게 느끼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것 말고도 참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혹시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부분은 없는지 오늘 돌아보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주님 앞에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여기 보면요. 자녀들을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한다고 돼 있어요. 양육하는 건 자녀가 성숙하도록 키우는 거죠. 주의 교육이라는 건 뭐냐면 잘 자라도록 자극하는 거예요. 그 교육이라는 거. 잘 자라도록 자극하는 건데 부모는 자녀를 보면서 기쁨도 느끼고 위로도 받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언젠가 부모를 떠났죠. 떠나기 전까지 정말 잘 배워서 그렇게 또 다른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도록 돕는 거죠. 근데 자녀를 양육하는데 정말 무서운 생각이 뭐냐면 가만 놔두어도 잘 자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에서 애완동물 키워보신 적 있습니까? 새를 키운다든지 파충류를 키운다든지 강아지를 키운다든지 고양이를 키워도 당장 그냥 데려다 놓지 않고 책을 떠들어 보기 시작합니다. 왜 보죠? 알아야 되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 애완동물도 이렇게 키울 때 우리가 어떤 지침, 원리 이런 것들을 갖고 그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알아서 클 거야 이 생각은 잘못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이들이 잘 성장하도록 자극하는 교육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지침을 주고 원칙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화초를 기를 때도 연구하는 거고요. 이렇게 뭐 짐승도 털 관리, 먹이 관리, 또 건강 관리 이런 모든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울까?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통해서도 정리하고 공부도 하고 또 생각을 가지고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 6장 보세요. 신명기 6장. 또 여러분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네가 경험해보고 스스로 결정해. 이건 어떨까요? 이것이 세상 철학입니다. 이게 몬테소리 교육 지침으로부터도 나오고요. 이게 세상 원리,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가 권위를 갖고 있었을 때, 어머니가 권위를 갖고 있었을 때 아이들이 미처 경험하지 못한 영역이지만 아이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지만 이미 알고 있는 부모가 그걸 전수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네가 스스로 경험해서 스스로 결정해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노아 홍수 이후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노아가 세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며느리랑 같이 세 가정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 가정이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잘 전수해 줬더라면 우리 조선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여전히 하나님 기억하고 살겠죠. 그런데 이렇게 전수해 주다가 어떤 부모가 그걸 소홀히 한 거예요. 어떤 부모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 안 해준 거죠. 먹고 살기 바빴는지 사냥하기 바빴는지 뭐 부족을 이끌기 위해서 바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주니까 거기서 끊어진 거죠. 그러면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을 찾는 게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아이들을 잘 키운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아이들이 경험하지 못한 영역에 대해서는 내가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들려줄 수 있고요.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다. 라고 가르쳐 줄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 6장에 찾으셨으면 보세요. 그거 없이 네가 알아서 경험해보고 네 결정을 해라.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또 보니까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자, 애가 자꾸 상을 집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세 아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 시기가 있어요. 상을 집고 이제 좀 섰어요. 그러면 밥상에 이제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끌어당기려고 하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앉아 있어. 뭐 이렇게 해도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 딱 집었는데 뜨거웠어요. 아빠 밥이 뜨거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아이가 말귀를 잘 듣지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만 우리가 말귀를 알아듣는 자녀라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딘다 알려줄 수 있는 거죠. 왜 그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 너가 한번 대보고 만지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큰일이라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6장 거기 보시면 신명기 6장 6절에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죠. 내 마음속에 두고. 그 다음에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그것들을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았을 때든지 내가 길을 걸을 때든지 내가 누울 때든지 내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말할지니라. 너는 내 자녀들에게 뭐라고 돼 있어요? 부지런히 그것들을 가르치라. 그렇게 돼 있죠. 자, 2011년 7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서울 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영주시로 수학여행을 떠났어요. 학생 정모군과 황모군 그리고 몇 명이 점심 식사를 하고 식당 앞 아스팔트 주차장에서 내기를 했어요. 이렇게 서로 업고 달리는 내기예요. 그래서 저까지 가서 이기면 아이스크림을 서로 사주자 내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달리기를 했는데 황군의 다리가 앞서가던 김모군에 의해서 이제 걸려가지고 넘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들쳐매고 달렸나 보죠. 근데 넘어지면서 이 아이가 머리부터 바닥에 닿게 됐어요. 머리가 그대로 추락해서 이 사고로 정군은 뇌를 심하게 다쳐 인지장애와 언어장애 등을 얻어 평생 배변을 혼자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정군의 부모는 정군이 그렇게 됐으니까 교사들이 학생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며 서울시 교육감과 황군 부모를 상대로 해서 이게 손해배상 청구를 이제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어떻게 했느냐?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황군 부모에게만 4억 9,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부모에게만.
재판부는 뭐라고 판결했냐면 돌발적인 사고이고 예방 교육이 있었다. 위험한 짓 하지 마라. 괜히 분위기 좋다고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마. 이런 얘기가 교사들에게서 있었다는 거죠. 조심해서 가자.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잠깐 쉬는 시간 동안 학생들의 분별 없는 위험한 행동으로 벌어진 사고이고 사전 예방 교육도 시행했기 때문에 학교 책임은 없고 대신 부모는 평소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모가 4억 9,2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 생각 없이 하는 행동, 그냥 뭐 분별 없이 하는 행동, 그거 안 된다고 가르쳐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 판결은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부모의 책임이 크다라는 한 판결 사례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자녀들을 키울 때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고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훈계가 뭐예요? 훈계. 오늘 본문 말씀 훈계가 나오는데 이게 교육과 거의 같지만 말에 더 비중이 있습니다. 권고, 격려, 질책, 책망, 이게 훈계죠. 그러니까 훈계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아직 자녀들이 경험해보지 못했고 이미 경험해본 사람이 어떤 지침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을 훈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스스로 결정하라는 건 훈계가 아니고, 훈계는 너는 이 영역을 모르지만 아버지나 어머니는 이것을 알고 있으니까 너가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훈계죠. 양육하라는 말은요, 오늘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는데 에베소 5장 29절에 보면은요, 이는 이제껏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거기 양육하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원래 번역은 다르게 되어 있지만 이 뜻이 자라도록 먹이고 음식물을 공급하고 성장하도록 후원하는 것을 양육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훈계로, 이런 교육으로 결국 아이가 잘 자라가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게 여기 성경이 말하는 바라는 거죠. 여기다가 4절 말씀에 주의 교육과 훈계로, 그러니까 주의 이 말이 수식어로 붙었어요. 그건 뭐예요? 주의 교육과 훈계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데, 이건 주의 교육과 주의 훈계, 주님으로부터 온 지침, 주님으로부터 온 말씀들, 이런 걸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겠어요? 성경적 관점, 이것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쳐주고 또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 싫어하는 것, 이런 것들도 들려주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가르쳐주고 구원받는 것도 가르쳐주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자신이 부모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듯이 자기 자녀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도록 그렇게 돕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만일 그리스도인 부모가 자녀를 그냥 학교에 보내놓고 나는 이제 교육적으로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원래는 예전에는 교육은 학교에서 한 게 아닙니다. 원래 어디서 했어요? 가정에서 했어요. 모든 것이 가정에서 시작된 거예요, 교육.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서당이 생기고 집단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교육하는 시스템이 나온 거지, 학교는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거는 국가하고 이제 가정, 교회예요. 학교는 원래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었어요. 사람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지. 그러니까 그 교육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사실은 학교라기보다도 가정에 있는 거죠. 학교에서 배운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정에서, 또 이게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서 배운 게 엉뚱한 것이면 가정에서 부모가 그것은 성경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건 옳다 이건 옳지 않다, 이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 너의 정체는 이거다 라고 아이들을 가르쳐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학교 교육을 맹신해서 학교 교육으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우리 집에도 저는 유치원 졸업을 못했어요. 유치원 다니기는 그 당시에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집 큰아들은 유치원을 졸업했어요. 유치원 졸업장 있고, 둘째도 유치원 졸업을 했어요. 근데 셋째는 안 보냈어요. 근데 셋째는 유치원 졸업장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좀 유치원 학교에 가서 좀 놀란 적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이렇게 해마다 하는 저긴데, 남자 어린이, 여자 어린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 댄스를 추는데, 그 세상 음악을 틀어놓고, 막 이런 거 이제 캉캉 같이 막 다리 올리고 막 옛날에 그 극장에서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 하는데, 부모님들은 아무 생각 없이 막 그 음악과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박수치고 이렇게 하지만 저는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부모는 도와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걸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무조건 다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서는 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때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물에 던지라 그랬잖아요. 물에 던지라. 그게 누구의 명령이에요? 파라오의 명령이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말하자면 우리가 자녀를 얻으면 세상적인 원리로 마치 가르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모세를 숨겨서 키우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숨겨서 키우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죠. 자녀를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고자 한다면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되죠.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어느 날 밤 이렇게 이제 좀 산책 좀 하자고 그 앞에 이제 그 어떤 놀이터, 그 놀이터 거기 벤치에 앉아 이렇게 있었어요. 그네도 이렇게 있고. 그런데 어떤 젊은 아빠하고 딸이죠. 막 놀이터 그 그네로 달려오더라고요. 그네를 딱 달려와서 그네에 딱 올라가더니 아빠 밀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 아빠는 굉장히 피곤해 보였어요. 피곤해 보여서 혹시 아내가 그냥 좀 애하고 놀아줘 그래서 나온 건지 굉장히 무거워 보였어요. 그런데 아빠 밀어줘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지나쳐가면서 저 벤치에 가서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제 아내랑 같이 나눈 이야기였어요. 저 아빠가 나중에 이걸 되게 후회할 텐데 그 딸아이가 밀어달라 할 때 좀 밀어주지 왜 저렇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과 저는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정말 같이 나하고 시간 보내는 것을 이렇게 이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힘든 것으로 인해 자녀하고 시간을 갖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아빠들은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 밖에서 돈 벌어온 것만도 큰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저는 어느 때 이렇게 이제 예배당에서 이제 일 보고 집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운전하면서 우리 집 주차장 쪽으로 이렇게 가면 어떤 아빠들은 나와서 아들하고 공 던지기 하고 애는 또 막 빵망이 같은 흔들고 보기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렇게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그런 아빠, 이런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들하고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녀들도 우리와 같이 있으면서 안정감을 느끼고 우리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좋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출세에만 맞춘 자녀 교육은요,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출세에만 맞추면 뭐 한 4, 50년 잘 살도록 도와주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다고 이 땅에 사는 것을 게을리하란 말은 아닙니다.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죠. 그런데 더 이 현 세상보다 오는 세상에 맞춰 살아가도록 그렇게 돕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기도만 계속 하고 있는데 크리스찬 스쿨이 세워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공교육기관에 맡기고 경쟁만 부추기고 도덕성 없는 그런 학교, 요즘에 보세요. 계속 뉴스로 나오는 게 뭐예요? 선생님들이 자살한 이야기, 또 아이들이 선생님을 때렸던 이야기. 그래서 제가 교사가 되려고 하는 젊은이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요즘 무술해야 돼, 무술. 선생님도 뭐 하나씩 호신술 하든지 무술해야 돼. 그랬는데 이게 지금은 어때요? 교권이 다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지 이런 상황에 우리 아이들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혼란스러운 시절에 성경적으로 바르게 가르쳐주는 그런 가정교육도 필요하고 그런 학교가 생긴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겠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반대로 생각해 볼 것도 있어요. 교회에 이렇게 다니게 하는 건 좋은데 너무 교회에게만 매이게 하면서 현실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소홀히 해나가게 한다. 이것도 옳지는 않은 거죠. 학생으로서 학교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어떤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들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훈련될 수 있게 도와주고, 여러 가지로 아이가 또 뭔가 꿈을 발견하고 또 원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뭔가를 찾았다면 그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잘 도와주고, 이런 것도 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고자 한다면 먼저 부모 자신이 주의 교육과 훈계를 사랑해야 돼요.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자녀들을 이끌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부모도 자녀들에게 잘못한 적이 있죠? 지금은 이제 주님께 가 계시지만, 우리 이 집사님하고 한번 교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집사님을 모셔다 드리면서. 그런데 한 가지 후회를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자녀를 키울 때 제대로 성경적인 원리로 하지 못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따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안하다. 아빠가 그때는 너무 몰랐다. 잘 못했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하죠? 잘못했다고 얘기해! 이러잖아요. 그렇죠? 바른 대로 하면서 이렇게 다그치잖아요. 예, 만약 부모로서 폭력적인 언어와 변덕스러운 태도, 자녀들에게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서 자녀들을 다룬 적이 있다든지,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고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힘이 없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한 그런 일들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 자녀들이 마음에 상처가 되었다면 여러분 사과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너는 나 때문에 마음이 힘든 것이 아닌가 사과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죠. 화내지 않아도 될 일을 크게 화를 내며 아이들에게 충격을 준 일이 있다면 미안함을 표시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죠. 우리도 제가 잘 지내야 되지만 저도 잘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본이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만 모여봐라. 우리 식탁에 앉아서 같이 얘기할 수 있죠. 아버지가 오늘 이렇게 한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했는데 미안하게 됐구나. 좋은 본을 보여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도 잘못했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버지가 권위가 있다는 생각만을 가지고 어떻게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 여러분, 우리 자녀들 다 듣고 있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자녀로부터 서운한 점만 기억하고 자녀들을 서운하게 했던 것은 까맣게 잊고 사는 부모도 있어요. 내가 널 낳았고 널 먹였고 널 입혔으니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할 수 있다. 아주 무서운 태도죠. 위탁받은 임무 수행이 아니라 소유하려 들고 지배하려 들고, 그리고 아이가 컸는데 그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고 독립시킬 뜻도 없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 때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이렇게 폭력적으로 거친 언어로 대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마라나타 침략의 부모님들은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시고, 또 계속 너의 지지자다, 지원자다, 너를 돕고 있다, 언제든지 네가 말하고 싶으면 나에게 와라,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너를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부모를 위해 기도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십니까? 나의 부모님들이 더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부모를 위해 기도하실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부모인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문제에 있어서 주님의 지혜가 필요하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부모로서 잘못해온 것들을 인정하고 오늘 내가 돌이키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